한 해가 시작이 되면 한 해 말로 걸어갑니다. 1월 1일이 있다면 12월 말이 있어요. 그걸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 그날부터 계속해서 어디로 가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무도 한 그루 산에서 돋아나면 그 나무도 성장해 가면서 이제 수명이 다 될 때까지 죽어가는 거예요. 자라가며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산이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은 나무가 자라면서 또는 죽어가면서 계속해서 씨를 떨어뜨림으로 인하여 산악이 푸르름으로 늘 유지가 되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태어나면서 자기 수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거기에 후손들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가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생명의 길이요, 한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길은 가만히 있어도 자연의 지배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성경이 말하기를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는 얘기를. 그러면 사망의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이 넓고 또는 문도 넓은 문이에요. 문이 커요. 그래서 그 길로 많은 사람이 간다. 또 한 길이 있는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 그 길은 좁다. 좁다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가기에 좀 힘들다, 험하다,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 길, 예수님 믿고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참 어려운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는 얘기하죠. 그런데 이 길은 죄인이 갈 수가 없어요. 의인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죄인에게는 막힌 길이요 닫힌 문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망에 잡힌 바 되고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져서 주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굴 보내느냐? 예수님을 보냈다. 하나님이 인간 중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낸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놓을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인간이 그 죄짐 지고 죽는데 그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분 예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린 양으로 오시고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죄를 담당할 자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을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냄받은 예수님은 30년 동안 평범하게 가정에서 지냈습니다. 30년. 부모 형제들과 같이 지냈죠. 그러나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3년 동안은 공생의 기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자기 사명을 끝낼 때가 왔어요. 그래서 3년이 다 되기 전 3년 공생의 끝 무렵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양이 다 자라가지고 마지막에 제단으로 올라가서 제물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에 제물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것도 하나님이 예언된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첫 단추가 뭡니까?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단추예요. 이성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동정녀도 탄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시켰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믿어야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공생애를 끝날 무렵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언되어 있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탄생하는 것도 예언이 됐지만 장소도 예언이 되었지만은 마지막에 가시는 그 장소도 예언대로 지금 나귀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주가 쓰시기로 예비한 나귀가 있었다. 하나님이 예언한 장소가 있듯이 탄생하는 장소가 있듯이 주님이 쓰시기로 예정된 나귀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그래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왜 가지고 가냐고 묻거든, 왜 나귀를 끌고 가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1장 3절에 그러잖아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 가정의 나귀는 주님이 타시도록 선택된 나귀고, 주님이 사역하는 사역에는 이 나귀뿐 아니라 사람도 선택된 사람이 있다. 물질도 선택된 사람, 헌신해야 될 사람, 선택된 게 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나귀를 선택하심 같이 천국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그 사람으로 사람을 뽑아서 자기 사람으로 쓸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쓰심을 늘 생각하면서 올 나귀의 주인처럼 아멘 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나귀를 부릅니다. 그럴 때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즉시 보내줬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가난하게 살고 왜 마음의 여유가 없냐 하면 모든 것 자기 것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적 물질과는 자기 소유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을 때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때 아깝지 않습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남에게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늘 가난하게 살아요. 비교하면서 나는 가진 게 없다 그러면 살아요. 그러나 관리한다, 청지기로 사는 사람은요 아주 부자로 삽니다. 세상이 다 자기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라고 그러면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섬김과 나눔은 소유적 사고로는 불가능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읽다가 나누면서도 없으면서도 마음의 평안이 있고 부유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들을 막 죽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부모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 자기 소유물인 줄 알아요. 자녀 하나님의 자기 소유물 아니에요. 자기 몸 자기 소유물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자입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따라하면 나는 부자다. 세상이 다 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없어도 어린 아이들이 꽃감을 할아버지가 저 선반 위에 올려놓은 키가 작아서 못 내려 먹는 것 뿐이지 꽃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부유성을 가지면 싱글벙글하고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하세요. 설설하세요. 쉬어감 하세요. 그럽니다만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 환경에 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는 걸 체험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주님이 쓰시면 영광을 받는다. 영광스럽게 주님은 쓰신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자기 방법대로 하여가 아니라 명하신 대로 했다. 명하신 대로 했더니 상대가 움직였다. 명하신 대로 했더니 주인이 가져가라고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뭘까요? 이 시대 속에서
개인에게도 명하신 말씀이 있고, 가정에도 명하신 말씀이 있고, 사회에서도 명하신 말씀이 있고, 교회에서도 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에게 하나님 명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명령이에요.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호산나, 히브리어로는 이제 구원하소서. 그게 찬송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계시를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계시를 보는 눈이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깊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속을 분명히 잘 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볼 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 쓰셨어요. 만약에 그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좋은 조상을 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좋은 조상을 둔 거예요. 하나님을 두었지만 이 땅에서는 다윗의 조상으로 후손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조상이 좋은 사람은요, 조상 이름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쭉 나와요. 그래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조상이 아니면 어떤 동리 사람 누구 나와요. 또 어떤 때는 어느 왕이 지리할 때에 선지자 누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소동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올라가실 때 거기에서는 막 호산나 찬송 소리가 들렸는데 예루살렘에 깊이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막 소동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시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찬송하는 이들은 다윗을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보는 관점이 상당히 다르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들어가면 소동했을까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빛이에요. 어둠에 속한 사람이 빛을 보면 소동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죠. 제가 아주 산골에 살았어요. 그런데 여름밤이 되면 동네에 있는 어른들 중에서 남자가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어둠에 천막을 치고 저 개울에다가 가서 모욕을 하잖아요, 밤에. 그럴 때 직구전 누가 후라시를 가지고 나가서 비추면 여러분 그곳에는 소동해요, 안 해요? 시골 안 살아봐서 잘 모르시지요. 저는 아주 어릴 때 그 소동하는 소리를 한번 들었어요. 전기불을 딱 비추니까 불 끄라고 누구냐고 막 개울이 떠나가는 소리를. 왜 그럴까요? 자기의 벗은 몸을 노출하기 싫다는 거죠. 어둠의 천막에 가리워서 그냥 씻고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어두웠냐 하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타락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소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동하는 것은요, 그때만 소동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에도 처음에 오실 때도 소동했어요. 그 애는 왜 소동을 했나 하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경배하러 오다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 헤롯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헤롯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소동해서 왜? 유대인의 왕이 나섰다고 그러니까 헤롯이 소동하는 거잖아요.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소동했어요. 야, 그리고 헤롯 왕 때에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소동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기뻐서 소동했을 수도 있고, 또 헤롯은 그것 때문에 두 가지가 여기에서 보여집니다만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헤롯이 중심인물 같아요. 소동하는 중심인물. 그런데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갔으니까 예루살렘이 또 소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 때도 엄청난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믿습니까? 재림 때에도 막 소동이,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막 소동이 일어날 거라고. 그럴 때 우리는 찬송하는 무리 속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소동하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몰랐어요. 나사렛 천한 동리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님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늘 전하면서 전함으로 인하여 오는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올라가는 예루살렘, 거기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박해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묵묵히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실패하지 않아요. 아파도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속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설교를 하고 소속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걸 새로 한번 깨달아 봤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50부장과 50인의 병사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50부장이 엘리야가 산 위에 있는데 가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린다. 그랬더니 50인과 50부장이 다 불에 살아 죽었습니다. 둘째 사람도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빨리 내려오라고 그럽니다. 속히 내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또 그렇게 하니까 죽었어요. 세 번째 사람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속한 병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면서 그냥 부탁을 했더니 안 죽었어요. 여러분, 50부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몰라보고 인하여 따라갔던 사람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야, 이것을 깨달으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 북한에 있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어려움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있어서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 가장 때문에 자녀가 보호받고 자녀 때문에 부모가 보호받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아멘. 소속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속해야 돼요. 앞으로 말세에는 교회를 잘 속해야 되고 성도들끼리 만남도 잘 만나야 유익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고난주간 기도에 잘 준비하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